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열린교회 표어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표를 부탁을 했는데 워낙에 일정이 많은지 화요일 나온다 그래서 아직 저거 붙이지 못했어요.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흑암이 결박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됐으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한다?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정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 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일까요? 하나님, 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안 하고 이렇게 막을 때도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 막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인도하셨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뭐죠?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늘 주님과 소통하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를 우리 묵상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분별하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만들려고 한 뭐가 있다?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뭡니까? 24시 기도의 축복,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축복, 거기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건 그냥 모여서 그냥 아주 중보 기도하는 이런 축복. 여전도회가 작년에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특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아침, 낮, 밤에 집중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일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또 집중하는 가운데 무엇입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가리고, 호흡도 하면서 우리의 몸도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보를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셔서 조금 틀을 바꿨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틀을 좀 바꿨는데 거기 빠졌네. 표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저는 300% 응답에 뭘 잡았냐면 그걸 이제 넣어야겠네.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잡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뭘 넣고 여러분들이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1,000개의 방패가 있는 망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1,000개면 용사가 몇 명일까요?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은 망대가 서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망대. 그러면 절대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여러분 흩어진 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자가 흩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파수꾼,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들의 산업의 파수꾼, 여러분 만남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뭐죠? 길을 딱 드는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절대 여정을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요 절대 이정표에 여러분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300%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뭔 소리지 했어요. 처음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거예요. 내가 섰다 승고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요 빛을 비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딱 봤을 때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뭐죠? 작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름 호랑이는 뭘 남긴다고요? 가죽. 예? 그럼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예? 작품을 남깁시다. 예? 누구는 뭐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는 뭐 제 이름 부끄러워서 저는 이름이 2자밖에 안 돼가지고 맨날 놀림을 받아가지고 세제가 아니게는 상처였어요. 삼행시 지으라 그러면 못 지어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름 남기라 그러면 작품을 남깁시다. 예? 어떤 작품일까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안 사람이 우리에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 명 남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만듭시다. 열린교회가 전도 시스템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전도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늙어서 그냥 천국 가고 땡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교회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뭘 만들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와서 보게 되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네. 그걸 우리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남겨보자는 거예요. 남깁시다. 이 세 가지 300%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로다. 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가 없어져도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더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세상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현장 속에, 이 교회에 흐르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 성부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 너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치유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은 흑암색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요, 간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직이란 의미가 있고 보존하던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뭡니까?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행한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이. 이건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사단, 지옥, 저주, 진노의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있어요. 왜 우리는 문제, 위기, 갈등 여기 왜 흔들 필요가 없어요? 뭐죠? 답이 있다니까요. 답을 주시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주인공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사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뭐다? 진리였구나를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분 그리스도. 이게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우린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게 뭐죠? 현미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판단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현미경을 가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세포들, 참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복음을 듣는 순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대요. 그럼 뭐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보호하시고 보혜사,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성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변치 아니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기준은 뭡니까? 일단 잘생겨야 돼요. 여성은 이뻐야 돼. 요즘엔 또 몸짱도 돼야 돼. 거기에 그냥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도 건강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배경까지 좋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인격적이다. 그럼 뭐 다 그냥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고,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요, 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 사울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그가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적들은 코앞에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충분히 저 같아서도 그냥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저 같았어도, 내가 왕이어도, 내가 왕이어도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봤더니 이건 좀 하나님이 심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약속한 기한이 7일이 넘겨서 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아말렉 모든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살찐 거, 좋은 것을 다 남겨놨어요. 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하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모은 겁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자기 욕심,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을 선택할 때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인정했지만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여러분들의 관심, 방향.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뭐겠어요? 그래도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 그래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사는구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뭡니까? 그 80의 나이에 하나님 사용하시고, 기생 라합, 그렇게 직업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라합을 축복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그 가문에 들어온 기생 라합.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편에서는요, 그럼 빨리 죽여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울을 어떻게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 이 죽일 놈인데 어떻게 하니 이 사람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요. 그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단점을 변화시켜서 장점 삼으시고 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여기 감사하고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변화오신 하나님의 세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뭐죠?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히 우리의 뭐가 된다?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각 지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2026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예. 2026년도에도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꼭 붙잡으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사실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절, 2절만 딱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지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여러 가지 지역 중에 이 에베소에 대한 사역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 지역으로 인도하신 그런 사역을 한번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예, 거기에 가니까 예?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지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요한의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침례, 옛날에는 세례인데 성경에서 침례, 세례 같은 말이에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렇죠? 회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저는 열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에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주는 그리스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강림하셔가지고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팍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또 사역을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막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사역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것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하루에도 12번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후대들에게 계속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병든 자 치유했다니까요. 특히 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수건이나 앞치마, 이걸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뭐죠? 병이 떠나갈 정도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었다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정말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사역이었다니까요. 그뿐이었습니까? 네? 네? 악기도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거기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이 지역에 유대인의 제사장이 왔다는 것은 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왔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요,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저걸 해보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그 아들 둘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아치마 가지고 그냥 귀신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악기가 안 떠나가군요. 그랬더니 악기가, 내가 주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리고 막 짓눌러 버리니까, 그걸 보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이는 한 해를 보냅시다. 그걸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지역에 마술, 우상숭배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책을 가져와 가지고 불태우는 사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무속인들이 변화됐을 때 가끔 우리가 간증들은 뭐하죠?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신상들을 가지고 불태워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 은 5만이 얼마가 될까? 현재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70억 정도 돼요. 70억. 아후.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 우상이 심했던 지역.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르테미아 신전, 아데미 신전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이요, 거기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는데요, 예?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아데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것은 신이 아니라 얘기하니까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 뭐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아데미 아데미 이러면서 그냥 신전으로 몰려가잖아요. 예?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죠? 장사가 안 되니까. 아데미 신전은 어떤 여신입니까?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의 형상은 뭐냐면요, 여성의 가슴이 있잖아요. 가슴이 여기가 전체를 가슴으로 덮었어요. 이게 풍요, 다산. 예. 그리고 이 아르테미아 신전은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아르테미아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대요. 어떻게 그 당시에 폭 111m, 길이 폭 55m의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세계 불가사의, 왜냐하면 거기는요, 해안 지역, 상업이 발달하는 우상이 가장 창궐했던 그 지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흑암 결박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한 에베소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뭡니까?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린 교회를 사랑하셔서 큰 언약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도자의 영적인 자세,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거기에 보면요,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열받아서 기분 나빠서 그런 눈물이 아니죠.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저주와 진노 재앙 가운데 무너지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뭐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해 여기시는 그 마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디보데의 눈물, 다 다른 눈물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속고 있고 사단에게 눌려있는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마음속에요,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에베소는요, 특별히 교회론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몸에 대한 이야기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머리에 대한 포커스를 뒀다면 에베소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의 사역이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어떻게 하죠? 작정을 합니다. 예? 그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는 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모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0분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는 무리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쳤다니까요. 그 많은 시험을 참고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긴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지 마세요. 네, 그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 안 죽었습니다. 돌에 맞았지만 안 죽었어요. 네,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정말 유익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그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박해를 통하여서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한 것이 맞다면 생명건
헌신과 충성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요, 1장 19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할렐루야.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니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 서밋 237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세계복음화만 하면 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 이 지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특히요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건 이제 에베소 있는 장로들을 따로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부탁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밤낮 쉬지 않고 뭡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맨날 눈물을 흘렸나? 주여, 아버지 진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었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다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요, 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 교회를 그 장로들에게, 중직자들과 또 도부로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하죠? 돌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모다 내가 내 이 반석교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습니까? 이 교회는 만민이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없을 때 하나님 엎으셨잖아요. 교회는요, 치유, 서밋 237을 위한 교회. 이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사도 이런 또 고백을 해요. 20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가 떠난 다음에 교회에 뭐가 온다?
사나운 이리의 공격을 주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도 흑암은요, 하나님도 역사하는데 흑암도요, 자빠도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공격합니다. 속지 맙시다. 계속 공격이 있을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니까. 요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씀이 흥황하여 그 지역을 다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 역사했던 그 에베소 지역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공격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포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다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흑암이 역사하게 되면요, 확가닥 바뀐다니까요. 예,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 사람을 믿지 마세요. 뭐만 믿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지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시다. 나의 것, 나의 이름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영광, 근원적인 제 속성,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 무너뜨려야 돼요. 초대교회로 보세요. 그 복음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의 증거되려고 해서 고넬로 집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들어갔잖아요. 거기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난리치고. 예? 나중에 베드로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까지 유혹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게 뭡니까? 왜 왔다 갔다 하냐? 왜 중심을 못 잡고 있냐? 지금 이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말씀만을 포럼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이 지금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라니까요. 장로들을 청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소설을 다시 보낸 사울의 모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에 사단이 공격할 거고 어거지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특히 말씀이 또 어떻게 죠? 사라질 수도 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5번째 약한 성도를 돕는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에 서로 위에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서로가 돕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33절에 내가 아무의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안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돈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전 예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누가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자꾸만 부탁하면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고 끝내래요.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3일 있다 갚을게. 그거 다 거짓말이래요. 못 갚는데. 이미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그냥 주면서 내가 기도할게. 이것밖에 없다. 힘내라. 여러분, 성도를 돕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 미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6년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6년도 하나님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된 평강에 충만한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